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또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무서운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있었던 산불처럼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막기 힘든 그런 두렵고 또 무서운 자연재해도 자주 일어납니다. 또 지구온난화로 과학자들은 곧 다가올 지구의 마지막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코로나19와 같은 무서운 질병과 함께 지금 팬데믹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정치 안보를 생각해도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가요? 말씀 그대로 사랑도 없고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이 종말의 때가 멀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말 하면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좀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오고 있나요? 개인의 종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각 개인에게는 죽음이라는 종말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종말, 마지막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섭고 그리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저 인생을 즐기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인생의 정욕 채우기에 바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무서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이 질문에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멸망 예언은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끌고 온 로마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는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동시에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곧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전이라 불리는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로 참 성전이 되십니다. 이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며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믿는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 그 종말의 때는 무섭고 또 두려운 심판의 날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때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종말의 때에 오직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만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종말의 두려움과 또 무서움이 아니라 복음, 즉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마지막 때에 기쁨과 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도 생겨났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도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실 주님 기다리며 잘 살고 있는데 사단 마귀가 이 종말이라는 또 죽음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그 눈이 가리워져서 기쁨과 감격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종말은 사실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즉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귀하고 행복한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종말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소중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가면 될까요?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에, 즉 종말의 날에 일단 도망부터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또 성내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도망하고 촌에 있는 사람들, 즉 성박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성내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있던 곳에서 뒤돌아 도망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도망가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멸망과 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여, 멸망받을 그곳에 미련을 두지 말고 나와라. 멸망받을 세상, 죄악된 곳에서 성도인 너는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날은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멸망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즉 마지막 징벌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곧 올 테니 도망가라. 죄 가득한 그 세상 좋다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위험이 생겨 떠나야 한다면 당연히 집 안에 들어가서 먼저 귀하다 여기는 물건 챙기고 나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겉옷 챙기러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당연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당연하다 여기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다가 정말 중요한 우리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라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잘 살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고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성공하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 여유만 되면 정말 좋은 것 다 누리고 싶고 나보다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라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그 멸망의 때에는, 지금 종말의 때에는 세상이 말하는 그 당연한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 이상의 것에는 그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인생에서 누구나 하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왜 문제가 된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관심 밖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결국 멸망받았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일,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당연한 일들에 기웃거리면 미혹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즉 멸망받을 그 성내에서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멸망받을 이 성내에 머무르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우리는 도망쳐야 살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이라는 성내에 미련 가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징벌의 날에 자비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도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가장 연약해서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아이와 가장 연약한 아이벤 자들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까지 한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지막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종말의 때에 그때에 우리가 도망칠 곳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는 이 미혹이 가득한 종말의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도망쳐야 합니다. 멸망받은 성내에서 예수님께로 도망치시고 뒤도 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이라는 멸망받을 그 성내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성내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도망칠 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의 날에 도망갈 길이 열렸고 살 길이 생겼으니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마지막 날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는 예수님께 피할 수 있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기뻐 춤을 춰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마지막에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종말의 때에 이 땅만 바라보던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세상에 미련을 두며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지 마시고 멸망받을 그 자리를 떠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 도망치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